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통찰력 있는 말이죠. 인간은 외딴 섬에서 살듯이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사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죠. 함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가족하고도. 따로 살고 싶죠?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모임도 가져야 하고 장사도 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가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의뢰 자리에 놓일 수가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등의 믿음의 족장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이 살던 사회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당신 보고 계세요? 이런 말씀 안 나와요. 근데 당신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가축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과 일체의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해난 문제들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애국인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근데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린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방황하다 함께 울고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마실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바로 이때에 세속사적으로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속 역사와 세속 역사를 예기의 구속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교회는 여러 계층의 분들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들은 쉬운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할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속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사, 구속 역사, 그 다음에 세속 역사, 이걸 세속사라고 하죠. 구속사와 세속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걱정하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한편만 생각하고 한편을 포기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와 세속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을 치우쳐버리면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속사만 중요하지 세속사가 뭔 필요했냐?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굶어야 돼요. 집안에서 생산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생산은 주로 바깥에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속사만 중요하지 구속사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마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아요.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임마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마! 야 임마!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누는 뭐냐면 우리는 이라는 뜻이 우리들과. 그 다음에 엘은 뭐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인칭일 경우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때는 임마 엘로힘 이마카, 그냥 엘로힘 이마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곤이 찾아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네요. 분당도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같네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기분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어떤 일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냐 그러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지금 임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이분들이 가축을 어떻게 키우는지, 거래를 거짓말을 안 하고 하는지,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고, 또 그렇게 태도에 있어서도 겸손한 태도로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쓰는 말로 매운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함께하는 것 같다. 이걸 이제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근데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머무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사실을 왕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등장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왕만 등장해도 충분히 되는 거죠. 아비멜렉만 등장하는데 군대장관 비골을 등장시키거든요. 군대장관 비골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냐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왜 등장을 시키냐면요, 한 사람의 증언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돼야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아비멜렉도 보고 비골도 함께 본 거예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본 거예요. 우리 둘이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보고 또 비골도 봤더니 둘 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진실한 증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돌아갈 줄 알았더니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자, 본래 어떤 사람이 이런 조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자신이 판단해 볼 때 상대에 비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약을 먼저 제안해 옴을 통해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위에가 아니라 그 밑에 서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백, 다른 구절에는 방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방백이 뭐냐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영주라 그러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도지사라고 말하고요. 이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 원래 조약을 맺자 하는데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쪽은 어느 쪽에서 가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 약자 쪽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자 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나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말은 뭐냐면 여기 헤세드를 쓰고 있어요. 컷 헤세드. 이게 뭐냐면 헤세드는 은혜라는 얘기 아니요 자비라는 얘기죠.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많은 자비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도 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자비를 베푼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줬다고 하면서 너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너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아비멜렉은 혹시 아브라함이 그같이 하는 협정을 거절할까 봐서 자신이 지난 날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호의를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는 굴욕적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이다. 아누키 이샤웨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갑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을이 되어 있어요. 저도 계약을 맺어봤거든요. 계약을 맺을 때는 갑을 간 게 이걸 항상 이걸 딱 표시해 놓습니다. 갑, 을. 저는 무슨 계약 맺을 때 을로만 주로 이 계약을 맺어서 갑으로 맺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을이에요. 맨날 을. 예, 그런데 이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이거는 중요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이 아브라함이 갑의 입장에서 내가 맹세를 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계약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계약을 맺기 전에 사실 이런 일이 오래전에 발생했죠. 들어간 후에요. 근데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우물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속으로 넣어만 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 갑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서야 이 말을 털어놓는 이런 상태. 이게 갑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야 된다고요. 근데 그날에 아주 그 좋은 지역에 풀도 뜯어먹을 수 있고 또 그런 골짜기겠죠. 거기다가 우물을 쭉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언급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약을 맺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런 말을 강요할 수 없는 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이건 뭐하고 하냐면요,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또 조롱도 하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성실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회사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단면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실한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그 어떤 조직체에서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만나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가끔씩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좀 해달라는 말도 하고요. 가끔 와서 상담도 하고요. 이게 갑자기 물론 그 포지션은 그대로겠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갑으로 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다 경험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역전,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됨의 표지입니다. 이런 역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여기가 1층이 이제 광고 기획사고 그 밑에도 또 인테리어 하는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우리가 살고 있고 3층에 주인이 살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독일 갔다 오면서 초콜릿을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각하게 그분들이 인사를 해요. 너무 고맙게. 물론 저도 그분들한테 뜻이 인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상당히 이분들이 무시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목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목사님이라고 꼭 호칭을 붙여주고요.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 가끔 인사도 해줘. 속으로 내가 말은 한테 인사를 하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적인 일은 역전이에요. 처음에는 막 예수쟁이들 저것들 막 집에 들여다놓으면서도 좀 문제는 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런 역전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건 사실이냐 아닌지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굴욕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굴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단 1%도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것이 그들 속에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알리지도 않았고 제가 듣지도 못했고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스꽝스럽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사과를 듣고 난 후에 먼저 갑의 입장에서 계약 체결식을 행합니다. 자, 2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 지금 계약을 맺을 때는요, 그 당시에 이 계약 관습이 뭐였냐면요, 양이나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절단을 하는 겁니다. 절단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이걸로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끝날 수 있는데 그 28절부터 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 가져온 그 동물들 중에서 7 가축들 중에서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느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니 내가 우물을 파놓으면 너희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지 않느냐. 이제 이 암양을 보면서 네가 이제 암양이니까 자라날 거 아니에요. 새끼니까 자라나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증거로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과 이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신학을 공부할 때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거는 기도해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신앙의 이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신앙의 이성, 신학자들은 신앙의 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앙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계약을 맺은 후에 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또 가져가 버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자기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들 때나 손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세워놓고 못 가져가도록 막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이런 계약을 맺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후환을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은 신앙의 이성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이성. 신앙의 이성. 이거는 예전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라치오 피데이라 해서 신학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바로 사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신앙의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의 이성에서 후환을 없애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여러분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기 전에 잘못된 걸 바로잡고 맺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퍼펙트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영적 영주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서로 서약을 맺습니다. 자, 31절 다 갑니다.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베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 우물이라고 그 밑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쉐바라는 이 단어가 7이라는 뜻이에요. 비엘가 맹세인데, 그래서 원래 7의 맹세, 양 7마리를 주고 암양 7마리를 두고 맹세를 했다고 해서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맹세 우물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쉐바가 이거 7인데 영어로는 세븐이 7이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제 두 사람은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헤어집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자,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큰 소리로 잠 깹시다. 3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가물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신앙의 그 위대성이라는 것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나타나고요, 또 뭔가 큰 것을 건졌을 때 또 신앙의 위대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엘세바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임시 예배당을 거기에 설치했다고 말씀입니다. 임시 예배당. 상호 협정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을 여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역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사람 볼 줄 알아.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보고
협정을 체결한 거야. 나의 덕성을 보고, 살아가는 나의 덕성을 보고 체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비멜렉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자기가 강해서도 아니고요. 자기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고치돼 가지고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여러분도요,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일어났을 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당에 예배당을 설치하고 아니면 가정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의 표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여기는요,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승리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위기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찬양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 땅이냐 그러면 지금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터키 동부 지역에, 터키 동부 지방을 쳐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 중부 지방에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가 있어요. 그 터키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이지 바울의 고향은 터키예요. 터키 중부 지방입니다. 터키 중부 지방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이스탄불이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이스탄불에 있으면 이스탄불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리아가 나오죠. 다마스커스.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사실 굉장히 머나먼 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은 모두 우리 축제의 날이다 하면서 돼지고기 막 소 이런 거 잡으면서 축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기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전국은과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오. 신앙생활이 뭘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어디를 가든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 주 있잖아요. 미국의 동부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예배당 짓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서부 프론티어 아시오는 서부 개척 계속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뭐냐면 계속 예배당 세우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서 신앙생활이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냐고, 생활에 따라야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배를 똑바로 들으면 똑바른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엉터리로 들으면 엉터리 생활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분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 가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를 이곳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작은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은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은 성립될 수 없어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영적 제후의 대우를 받고 신변의 보장을 받으면서 마지막 절, 우리 창세기 21장이죠. 이제 21장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행복하게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해서 21장이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날식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행동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행동주의라는 것이 존 듀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교육혁명으로 일어난 행동주의 아니에요. 문제는 행동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행동주의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사회에 기각하면서 그 사회를 기독교적 사회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나라의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심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는 이를 위해 기독교 정당을 만들지도 않았고 군사력도 경제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땅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방인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말과 행실에서,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그는 이방 사람들을, 심지어는 그 지방의 왕과 군대 장관까지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좌파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우파입니다.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나오고 정책 사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어보고 참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맞는데 인간은 엉망이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당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합니까? 그 사람이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어마어마한 성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그래도 조금 낫기를 바라는 거죠. 확실히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래도 나와 비교할 때는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파고들어갔습니까?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호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회가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싫어해서 기독교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가 너무나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회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심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 참여, 사회 참여 이런 거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데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수든지 우리 진보 쪽 사람들은요, 보수가 정치 참여를 안 한다고. 아니, 그걸 언제까지 그런 착각을 할 거예요? 광화문에 밤새 텐트 쳐놓고 누워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정치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만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치와의 거리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으면 우리 정치와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남시청만 보도록 합시다. 성남시청이 옛날에 70년대 시청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데 있어서 시청 직원들이 뭐합니까? 교회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보살피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고에 젖어가지고 진보는 정치 참여하고 보수는 정치 참여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오히려 정치적 거리두기를 좀 하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화된 이 시대 속에서 비종교적이 된 보네파 말대로 비종교적이 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전에 동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많이 가르쳐가지고요. 사람들이 고트라는 가드가 독일어 고트거든요. 고트라는 말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 이런 비종교적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까?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지향해야 될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소금의 맛을,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르게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소리를 다 들어요.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인정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알짜배기 신앙이 되려고 더더욱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라는 말이 등장합니까? 십자가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알짜배기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소외도 되고 그런 십자가가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까? 누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게 되면은 손해가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요. 조롱도 많이 받고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그런 경험을 좀 하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아주 폭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항상 너무 좁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 치우쳤다는 말을 듣고요. 너무 한쪽만 강조한다는 그런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분들은요. 대개 보게 되면은 옳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틀렸더라도 한쪽이 옳다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지. 올바른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옳은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욕도 안 얻어먹어요. 이것도 좋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교회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면 누가 욕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투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과 투쟁이에요. 교회가 교회 다 가지기 이왕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러니까 힘이 드는 거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당 지지하고 저 당 지지하고 아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조금이라도, 난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조금 변화된 것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소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갑으로 언젠가부터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뭘 상담을 하려고 하고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모습,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무슨 행동을 했어요? 무슨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군사력을 발휘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사회윤리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이방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여기 승부수를 여기다 띄워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 모두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승부수를 여기에 띄워야 돼요. 저도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집에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빨리빨리 합니다. 인사를 하고 욕을 안 하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가끔씩 엄청난 불교 집안이에요. 우리 3층 주인집이요. 가끔씩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공짜도 안 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짜를 하게 만들려고 우리도 꿈쩍꿈쩍 하는 거예요. 꿈쩍을 하게 만들려고.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게 어렵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어렵던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노선에서 이 노선 저 노선들 그게 어렵던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노선 저 노선 이게 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70년대처럼 뭐 다른 노선을 취하면 감옥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고문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애국자 다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막 시간을 빼려고 하고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나를 시켜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희생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될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아브라함은 총칼 들고 상호조약 끌어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군사력 정치력으로 끌어낸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깨를 써서 끌어낸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조약을 끌어내고 치유를 안전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노력해서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해서 그런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